우리 인생의 삶이란 다양한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그 누구도 겪지 못했던 그런 최악의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건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삶에 대한 해석의 능력은 말씀에 대한 해석의 능력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해석에 따라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며 사는 시골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딸이 결혼하게 되고 그 딸이 이제 손녀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학 중에 그 손녀가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미끄러 넘어져서 팔이 금이 가고 인대가 이제 손상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출국과 학사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할머니 권사님 급히 올라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권사님께서 풀이 죽어 있는 딸과 손녀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손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손녀 대굴박이 오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하고 궁둥이 뼈가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또 밥 먹는 팔이 아니라 왼쪽 팔을 다쳐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가는데 이 두 손을 잡고 기도하던 엄마와 그 손녀는 할머니 권사님의 감사 기도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기도하는 중에 웃음보가 터져서 깔깔거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감사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의 능력입니다.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잘못된 부정적인 해석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긍정적인 해석으로 감사의 삶으로 나갈 것인가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컵에 담긴 물이 있어요. 물이 반쯤 담겨진 컵을 보고 한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불안해하기도 해요. 또 한 사람은 그 반밖에 남지 않은 컵의 물을 보면서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조건은 똑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성공할 확률이 70%인 사업이 있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보겠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30%인 사업이 있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게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쪽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70%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과 30%의 실패를 바라보는 똑같은 70%의 성공률인데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저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게 돼요. 여러분, 안경 쓴 사람에게 묻습니다. 안경을 왜 쓰고 계세요? 우리 하은아 집사님, 안경을 왜 쓰고 계세요? 대부분 안 보여서 그렇잖아요. 대부분 안 보여서, 저도 그래요. 누가 물어보면 저도 잘 안 보여서 안경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안경을 쓰냐고 물어보면 잘 보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잘 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대답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깔고 얘기를 해요. 안 보이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의 올바른 해석은 감사의 삶과 불평의 삶을 결정해 버립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인생 곡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90년 켄터키주에서 농민의 아들로 출생, 1816년 그의 가족의 파산,
1818년 친어머니 사망, 1826년 오하이오 주에서 나룻배 사공이 됨, 1828년 친누나 사망, 1833년 뉴세일럼의 우체국장이 됨, 1834년 약혼녀 사망, 1836년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1838년 주의회 대변인 선거 출마 낙선, 1843년 하원의원에 출마 낙선, 1856년 부대통령 지명선거에 낙선, 1860년 미합중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 누구일 것 같아요? 링컨이잖아요.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의 그림을 그려준 사람은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에요. 링컨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9살에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고 9번의 선거에 참패, 2번의 파산, 약혼녀의 비극적인 죽음,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링컨은 매 순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함으로 좌절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 감사를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건, 사고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그 상황, 그러나 그 사건, 사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상황, 이 환경, 이 어려움, 이 고통들을 그 상황에 맞닥뜨려서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링컨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도 다양한 기쁨과 슬픔, 성취와 실패 등의 사건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기쁨의 순간에는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겠지만 고통과 실패의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도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그 상황, 그 고통의 현장 속에 갇히게 돼요.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명치는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은 이름난 점쟁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던 그런 점쟁이였어요. 그런데 그 점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알아보고 전도를 방해해요. 귀신 들린 여종은 계속해서 바울과 시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외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이 바울과 실라가 가로채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뭐한지라 나오니라.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제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인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자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끌고 가 고발해버립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한 일을 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자신들의 옷이 벗겨져 책찍을 많이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착고에 채워 깊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통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또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위기, 어려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해석을 해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다름 아닌 신앙의 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확실하면 아무리 나쁜 환경 조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불신자는 원망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참다운 신자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한 줄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양심으로 불렸던 보네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는 그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여부로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그 사람의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인의 중요한 표제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 이 보네포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그 당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죄수들이 뭐하더라 듣더라. 한밤중이면 상처가 욱신거리고 마음도 절망과 낙심 상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죄수나 간수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감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혔다면 함께 찬양을 했을 테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피투성이가 된 채 온몸이 착고로, 손과 발이 착고로 묶인 채 입술을 기도와 찬양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뭐 하였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미쳤다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자라면 함께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신앙은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고난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상상해보면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골 할머니의 권상이 그 속에서 손녀가 손이 다쳐있는 그 순간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요. 이런 감사했을 것 같아요. 죽지 않고 살아서 감사. 그 엄청난 채찍을 맞았음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감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추록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 설사 죽어도 천국 갈 것이니까 감사. 죽으면 순교자의 영광을 얻을 테니 감사. 이런 감사로 그 감옥 안에서 이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해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합니다. 흔히 감사는 환경 조건이 편하고 좋으면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에요. 환경 조건이 좋아도 투정하고 투정 부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환경이 좋습니까? 30년, 40년 전에 그 열악한 환경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늘 우리는 원망과 불평, 투정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참 믿음의
신앙이 있으면 어떤 환경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모든 좌절과 불평과 고통과 절망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비결이 바로 감사의 기도 능력과 찬양의 권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말로 하면 감사해요. 그러나 그 감사의 표현을 노래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말로 하면 감사이고 노래로 부르면 그것이 찬양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이 감사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착고에 채워진 상태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다가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폭발적인 찬양의 능력이 빌립보 땅을 흔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 열리는 감사의 능력, 이 찬송의 권능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26절 보면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뭐한지라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런 상황을, 이런 경험을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이 역사가, 이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없던 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지진이 생기면서 여러분, 결국 그 감옥 안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지진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착고가 풀리는데, 그 착고가 바울과 실라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모든 죄수들의 몸에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결코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요.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착고를 풀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와 찬송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통의 현장에서 부정적인 해석으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 결과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은 뜻밖의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감옥문은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결박근은 결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와 찬양할 때에 우리를 가두었던 감옥문이 열리고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이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기적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감옥문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 기도와 찬양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 기도와 찬양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25절 26절 다시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기적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그것도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묶어있던 착고가 다 벗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간수가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 깨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착각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에서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 목숨만 버리면 가족은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울이 제재를 해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자살하지 마십시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간수가 더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아까 기도하고 찬송을 소리를 들으면서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있겠다. 이 사람들은 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넙죽절하고,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그러면서 30절에 물어요.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더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하니라?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간수의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 기뻐해요. 이들이 나중에 루디아 집 식구들과 함께 빌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고통의 현장에서 긍정적인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와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한 기도와 찬송은 한 가정의 미래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는 모든 죄수들의 착고를 풀어버리고 그 간수의 가족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큰 역사가 어떻게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한 감사, 기도와 찬송은 한 가정의 미래를 결정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올바른 긍정적인 해석을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와 찬송할 때에 그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올바른 긍정적인 해석에 의한 이 감사, 기도와 찬송의 힘이 이렇게 위대해요. 닫혔던 철문이 활짝 열려버리고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마귀의 쇠사슬과 착고에 결박당한 몸이 자유롭게 되고요,
고통의 현장에서 위기의 순간에 감사의 기도와 찬송은 우리를 가두었던 마귀를 물리치고 닫혔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미 공군 군목이었던 캐로델스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해요. 감사와 찬송, 광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시험을 기쁨과 춤으로 축복으로 바꾼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광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시험을 기쁨과 축복으로 바꾼다. 아멘. 여러분, 고통의 현장이었어요. 감사의 기도와 찬송은 환경을 변화시켜요. 모든 시험을 기쁨과 축복으로 바꾸셔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회복시키십시오. 찬송을 회복시키십시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며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찬송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웃음 유모 치료 교실에 오신 80대 할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항상 행복한 얼굴로 싱글벙글이에요. 그래서 웃음 치료 강사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요즘 건강하시죠? 그러자 할머니가 씩씩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아주 건강해. 말기 위암 빼고는 다 건강해. 뭐 빼고는? 말기 위암 빼고는 다 건강하다니. 여러분, 그 대답에 이 강사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100만 볼트의 전기로 감전되더라는 그런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싱글벙글하는 그 할머니 속에 말기 위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암 말고는, 위암 빼고는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은 위기의 순간에 긍정적인 힘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3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몹시 가난하여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10살에 양복점을 들어가 성실하게 일했고 돈을 벌고 결혼한 후에야 비로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후에 존슨은 정치에 뛰어들어 주지사, 상원 의원이 된 후에 16대 미국 대통령인 링컨을 보좌한 이 부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후에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지만 상대편으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당하게 돼요. 어떤 비판이었냐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어떻게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다니 이럴 수는 없다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러다 존슨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에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버리고 반전 역전시켜버렸어요. 궁금하시죠? 어떤 말을 한마디 툭 던졌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저는 상상되죠. 모든 시선이 존슨에게 향해 이 한마디에 반전된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렸을지라도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암 치유율은 38%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 고질병이라고 이 단어에 점 하나 더 붙여서 고칠병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암의 치유는 7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점 하나에 고질병이냐 고칠병이냐. 똑같은 암이지만 죽을 병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암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암을 죽음으로 연결하느냐, 암을 삶으로 해석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긍정적인 해석에 달려있다. 죽음으로 연결시켜 내 모든 상황들을 죽음으로 연결시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모든 상황들을 삶으로 해석하고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그 선택의 몫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에요.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 해석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해석으로 감사의 삶으로 나갈 것이냐, 우리들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에요. 우리는 늘상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가요.
갑작스레 다가온 상황 속에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들을 해석해 나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진정한 변화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에 역사하지 않으시, 고통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어떤 지진을 일으키시기 위해 철문으로 닫힌 그 문을 열어버리고요, 착고를 풀어버려요. 여러분, 무엇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결박되어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힙니까? 코로나19 아무리 창고를 한들 우리의 시선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의 현장 속에서 긍정적인 해석으로 삶을 향해서 나갈 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맞닥뜨리는 상황 앞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 기도와 찬송으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기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